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선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실과 아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실망감이 우리 삶의 형태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란 아팠던 과거가 없었던 척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의 기억을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만져 강인함의 원천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상실의 자리는 우리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실망과 상실감으로 얼룩진 삶을 쌓아 올 일입니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고 막혔던 삶의 돌파구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약 20년 전쯤 제게는 아주 기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항상 마가복음 8장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을 읽고 싶어서 펼쳐도 마가복음 8장이 나오고 유다서를 보려고 해도 어김없이 마가복음 8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으니 성경책의 특정 부분이 접혔거나 달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가복음 8장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대여섯 번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이 장을 깊이 읽어봐야겠다. 저는 보통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구약, 신약, 혹은 복음서나 율법서처럼 특정 부분을 정해서 읽곤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은 제게 있어 마치 주말의 휴식을 위해 찾아가는 고요한 오두막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영혼에 깊은 양식을 주는 8구절에서 10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읽을 때마다 날카로운 칼처럼 제 영혼을 꿰뚫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양날선 검과 같아서 배는 동시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예리하게 가르는 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관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서서 가슴에 칼끝을 겨누고는 이리 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의 칼날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분에 대해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마가복음 8장은 제게 있어 새롭게 된 마음에 관한 가장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마가복음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만큼 새롭게 된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매일, 매 순간에 필수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의 새로움을 위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열망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실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를 발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된 마음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의 현실,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늘에는 암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가난과 슬픔이 없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바로 그 하늘의 현실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믿음의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머리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애씀의 산물이 아니라 온전한 항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은 마치 강물이 흘러가기 위해 튼튼한 둑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 마음껏 흐를 수 있는 강력한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배에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7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습니다. 특히 17절 말씀은 제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시작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 회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핍 위에 세워진 생각으로는 그 어떤 견고한 것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위한 너무나도 빈약한 토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 누룩을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종종 세계관, 즉 생각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헤롯의 누룩은 정치적인 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실제 정책이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즉 종교적인 영은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력하며 관계적인 분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이 둘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며 그분의 인격과 임재로 모든 가치와 현실이 정의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군중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릴까 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분위기와 여론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 두 현실 속에서 많은 결정의 동기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두려움이 종종 지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두려움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5,000명을 먹였을 때 빵 5개로 시작해서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느냐? 12개였습니다.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빵 7개로 시작해서 남은 광주리가 몇 개였느냐? 7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가장 적은 양의 음식으로 시작했고 오히려 가장 많은 음식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서로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 자리에 이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탔는데 점심으로 먹을 빵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정적 문제 앞에서 처음과 똑같이 두려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의 변화입니다. 그저 감탄하고 박수만 치고 넘어가는 기적은 그 기적이 가진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한 번이라도 목격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서 생각을 시작할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르며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상식은 과연 어느 세상, 어느 나라의 상식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 3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때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몫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은 은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영역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었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놀랍게도 이 구절은 너의 간증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이 너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유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은 바로 나의 목마름을 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죽은 아들을 안고 울던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바로 나의 절망을 위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의 증거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저는 멈춰서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췌장암 말기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지. 루게릭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질병들을 정복하시는 시즌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증거들은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줍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텅 빈 배와 하나의 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적은 현재의 도전을 해석하는 새로운 안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란과 두려움의 잔재가 남아있는 동시에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적들의 간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 학생이 사기 췌장암을 앓는 어머니를 위해 멀리서 대신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암세포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은 것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리의 장벽을 넘어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온라인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고 있으며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훈련하는 법을 배우라는 초청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과거가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수천 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 우리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주님께 가져가 아픔의 자리가 능력의 자리로 변하게 합니다.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비극을 경험하고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몇 년 전 제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자네에게 그 질병을 대적할 7배 더 큰 기름 부으심을 주실 걸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간증과 희망의 소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희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드문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이야기들을 신비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렌즈처럼 사용하여 주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증거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항상 있었지만 굳은 마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의지적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음성과 임재에 유난히 부드럽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모든 꿈을 이루고 모든 야망을 성취한다 해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